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이가 다를지라도, 심지어는 국적이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기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또 배우자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고 나와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알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가 되어주며 함께 가자, 주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 이끌어주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복을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교회의 5번째 특성,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됨은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는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논농사, 밭농사가 정말 많은데 자식들 많이 나가지고 농사 돕는 손길을 도우려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태국에서 가난한 동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특히 딸들을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다고,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우리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내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부부의 사랑이 흘러서 자녀에게 넘치도록,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하나됨이 다 깨어져 가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하나됨은 불가능해 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을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성도들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됨? 말도 안 돼, 안 돼. 여러분의 쓰라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저도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마음 한 뜻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은 동료가 있다는 그 행복,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며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쓰라린 인생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우리들이 하나됨의 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됨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22절인데요. 22절을 통해서 저는 뭘 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영광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20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온 분하고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를 낳은 죄가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막 이러면서 엄마를 그렇게 막 해코지 한다고 그래요. 그 사실로 인해서 막 이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당신의 아버지세요. 저는 그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전하기 원했냐면, 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나오면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나오세요. 아버지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 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인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사모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 만물을 내 발 아래에 두실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실 그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밝히 드러날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밝히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우리들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은요, 모든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요. 만일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해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받아주실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죄도 불로 소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진실된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평안히 방 안에서 잘 수 있어요?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어요? 만일 자녀 스스로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면 그 부모의 희생은 어리석은 죽음이 되고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요 헛된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내가 비록 진실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정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말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의 씨앗인 자랑을 십자가는 깨트려 버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거듭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중심적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킨 도시들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놓아버리려고,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너희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내가 없는 지옥으로 떠나가거라. 그렇게 심판하시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는 듯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내가 예수와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어두워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이제는 내가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 사람이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더 밝히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려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하나됨도 완전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 대한 하나됨도 완전해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이 온전해져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말씀 보고 싶어져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요.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막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때 중에 하나는 제 자녀가요, 아빠 말은 100% 신뢰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더욱더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요? 라고 묻지 않고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이 100% 옳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옳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감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됨으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복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저 목사님 꼰대구나. 요즘 누가 남편한테 순종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젊은 여성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남편 얘기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 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존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존경하지. 왜 그분이 그런 반응을 할까요?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3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뭐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아벨이 드린 건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하와야, 너는 남편을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가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해, 너희를 지배하기를 원해. 그러나 너희들은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에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너의 머리로 세웠기에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왜 가정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요? 다 남편 탓, 아내 탓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호랑이 2마리 있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누군가 죽어야 가정이. 여러분들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슬리게 들린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오세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아 얘기만 하니까 남편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편들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소중하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내가 잘한 게 있어야 소중히 여기지. 맨날 나 구박하고. 아니 그런 아내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요? 요즘 뭐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다면서요. 뭐 60대 되면 뭐 집에 와서 밥 먹는다고 얻어맞고, 80대 되면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는다고. 아유 그런데 어떻게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냐고. 나보다 힘이 세요. 나보다 힘이 센데 어떻게 나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아내가 잘해야지 나도 잘하는 거지. 근데요,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의 죄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며 보호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내 때문에 누가 남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남편들은 늘 남의 편이야.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늘 시댁 부모님 편이고, 늘 시댁 형제들 편이고, 심지어는 친구들 편이야. 친구들 편. 아내 편이 안 돼. 아내 편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는 이런 분열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언제나 아멘 순종할 수 있으면, 남편들은요,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다면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남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부관계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정의 예만 들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됨이 경험되고 서로 간의 하나됨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됨의 복을 빼앗기지 말고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됨의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러한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의 힘을